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89쪽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죠? 강아지 이름인가요? 메리는 기쁘다는 뜻이죠. 네, 기쁜 행복한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빛으로 오셨고 소금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 오심이 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선물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안에 그 행복한 기쁨의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무슬림권이나 또 우리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그 성탄절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도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죠? 오늘 복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11시. 광고입니다. 목요일 11시에 우리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120여 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소리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귀로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외국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언어를 지배하신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흐트러진 그 언어가 성령의 오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로 말하면 창원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예,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언어로 전해질 건 언어로 전해지는데 이 언어가요.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에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가서 이제 전하는 자가 되겠죠. 세계 복음화의 그런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11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전에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예전에 알던 그 요한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냐 하면, 첫째는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혀갈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가 너도 같은 패지. 아닌데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을 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큰 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성도들만 모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또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지금은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변하더라는 겁니다. 겁쟁이고 말도 잘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 이후도 보시면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옛날에는 잡혀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외치며 다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져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죠? 우리 화요일 날 보니까 전도대 나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시대. 그죠? 그런 게 그냥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14절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각종 나라의 방언들로 막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 이 장면들, 막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볼 때 사람들은 술 취한 건 아니가.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적을 봐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저 놀랍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 그 자리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놀라기만 하지만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오병이어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놀랍다. 놀라는 정도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면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누려왔던 모든 게 다 은혜라면서요.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냥 너무 재수가 좋아서 얻었던 겁니다. 운이 좋아서 된 거죠. 고개 끄덕이면 안 됩니다. 3명 끄덕이셨는데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이 눈이 바뀝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눈이 바뀌어서 그냥 별일도 아닌데 은혜래요. 별일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죠? 이제 내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 눈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시간을 잘 봐. 3시. 유대 시간으로 3시면 우리나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9시. 오전 9시. 여러분 아무리 술 취해도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취해 보셨습니까? 주로 밤에 취하지 무슨 아침에 9시에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해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건 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알게 되었거든요. 분별을 했다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을 또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오늘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16절부터 요엘을 통하여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똑똑한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죠?
똑똑한 베드로가 아닌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지금 되어진 것이다 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으면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누가 카더라 이러면 별로 힘이 안 실리지만 딱 책 하나 딱 갖다 놓고 봐라, 이 책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요. 근데 이 말씀이 평소에 막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누군가에게 권면해 줄 때도 걱정하지 마라, 말씀에. 그래서 또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릴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떠오를까요?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삶을, 심정을 바꾸어 놓을까요?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성경 일독하셨죠?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몇 장 덜 읽었습니다. 아직. 네. 고백을 합니다. 언제는 채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일독씩 하신 거예요. 그죠?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간 듯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을 1년 동안 듣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단계나 단단해졌어요. 성장해졌다고요. 이제는 웬만해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야장창 말씀을 읽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워가고 있어요. 든든하게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정도면 삐질만도 하고 이 정도면 화를 낼 만도 하고 속상한데 이제는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안 삐져요. 왜요? 상당히 내가 뭘 했기에 이렇게 자랐을까? 뭘 했기는요? 말씀을 읽었죠. 왜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들이 터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이 12명의 사도들과 또 거기에 모여있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자훈련 받았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때에 맞는 말씀들이 탁탁 그 입에서 터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가장 강하게 나온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의 시작점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부어주시는가? 성령 충만,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는가 하면 말세에 부어주신대요. 말세.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죠? 말세. 말세는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언제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입니까? 여러분 이 말세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려면 어떻게 끝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말세가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그럼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왜냐하면 가셔야 오시니까. 예수님이 딱 승천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인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냥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데 다시 오시려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는 그 시점부터는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언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죠? 말세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그 이후에 성령을 진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말세에 부어준다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 그것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70인의 장로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들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부어질 성령은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부으면 넘치겠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성령을 흘러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도록 주시겠다. 어떻게 주신다? 흘러넘치도록 주신다. 기가 막힌 주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주제예요. 흘러넘치게 주신다.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들을 흘러넘치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데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 모든 세대에 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사회적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 백성이 성령을 받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도들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 새영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은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잘라내고 새로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러니까 이 새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내 안에 이 굳은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뭐예요?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당짓는 마음,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따뜻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나웠던 눈빛도 따뜻해지고요. 굳었던 얼굴도 부드럽게 펴지고요. 이 얼굴의 표정에도 생기가 돋아나죠.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좋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잘 없어요.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얼굴 인상도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쭉 자라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너그러워지시고, 젊은 세대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포용하고 수용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수용하는 마음도 주셔서,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그 모양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너 교회 오는데 왜 신발을 이렇게 신어? 옷을 왜 이렇게 신어? 옷을 신는 게 아니죠. 옷을 왜 이렇게 입어? 머리 색깔은 뭐야? 막 이렇게 온갖 것 가지고 이제 자기의 틀에 맞춰 갔지만, 그런 사람도 교회 와야죠. 담배 피운 사람도 교회 와야 되고,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한 사람도 교회 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부드러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안에 들어온 새 영,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정말 신이 나서 사역하고, 사람을 만나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에 바쁜 거죠. 기도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달라진 변화의 시작점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든 세대에 부어주시면 바로 나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게 되겠죠. 나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나도 내 안에 있는 모난 점, 정말 버리고 싶은 점, 제거하고 싶은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만 성령이 들어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부 모임의 주제도 성령 충만이었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이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일상에 늘 내가 해야 되는 기도고 소원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두 정욕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정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끊임없이 다툽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이 죄의 소욕, 욕심의 소욕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에 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을 수 있는 참 성도,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